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청년부가 지난 금요일부터 2박 3일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이 3부 예배는 특별히 청년부 여름 수련회 폐회 예배를 겸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제 얼굴빛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짧고 굵게 그래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난 주간 수련회를 앞두고 전원이 마가복음 통독을 했고요. 지난 사흘간 이 마가와 함께하는 예수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에서 마가복음을 공부한 이유는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사실 생각보다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이 누구였고 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 우리가 보통 예수님에 대한 그 단편적인 말씀들 또 예수님의 단편적인 에피소드들은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 뜻은 이 생각보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사흘 동안 마가복음을 함께 읽고 공부했고요. 아마 각자 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정리된 부분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마가복음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고 또 따로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마가복음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낯선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도 예수님은 참 낯선 분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참 낯선 분이었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예수님은 참 낯선 분이었고 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세상을 선포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셨고 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당황했고요. 또 그간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그것이 당연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이 유대 지역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힘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하나는 힘이 없지만 힘 있는 사람들의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사람들,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던 당시 그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힘이 없지만 힘 있는 사람들의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어부와 세리들과 또 가난한 농부들, 또 유대 민족주의자들, 이런 열심당원, 이런 사람들이었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함께 등장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다 비슷한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좀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선 사두개인들은 이 성전에서 제사와 관련된 사제 계급들이었고요. 주로 성전의 제사장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보통 유대 사회에서 상류층에 있었고요. 또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부유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힘을 갖고 부유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로마와 야합해서 로마의 통치를 인정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로마 입장에서도 멀리 있는 유대 땅에서 뭐 폭동이 일어나거나 혼란이 오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유대 땅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는데 사두개파를 이용해서 사두개인들을 이용해서 이 유대 사회를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의 사두개인들의 권력을 인정하고 그들의 권력을 지원함으로 그렇게 유대의 안정을 취했는데요. 그렇게 사두개인은 로마와 윈윈하면서 서로 윈윈하면서 그렇게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바리새인인데요. 이 바리새인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 지역을 점령한 이후에 이 아무래도 알렉산더 대왕이 이 헬라 문화를 전파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헬라 그리스 문화에 반발해서 이 알렉산더 이후로 이 유대 땅에 자꾸 그리스 문화가 들어오니까 이거에 반발해서 유대교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운동으로 사실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굉장히 뜨거운 그런 신앙인들이었죠.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순결과 율법 준수를 굉장히 강조했고요. 또 이방 문화와 세속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지지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는 말들이 너무 많아서 뭐 바리새인들은 나쁜 놈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바리새인들은 어쩌면 지금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이런 이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월이 지나면서 결국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나중에는 지나친 율법주의에 빠지면서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억압했고요. 또 종교적 위선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처럼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막 영향력이 있는 부유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지닌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서기관 하면은 좀 우리가 서기관 무슨 공무원들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서기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율법학자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이 전문가 지식인 집단이 바로 율법학자 서기관인데 왜 서기관이라고 부르냐면 뭐 당시에는 글을 이렇게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하다 보니까 보통 이런 율법학자들이 이 법정 문서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서를 작성하는 서기관과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이 비슷하게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들을 함께 서기관, 율법학자 이렇게 같이 같은 용어로 불렀다라고 합니다. 뭐 여하튼 이들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바리새인들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종교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아시다시피 여러 차례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한 장 전체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여 눈먼 인도자여 회칠한 무덤이여 뭐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 외에도 또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나 또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 보면 또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세금 논쟁이라든지 또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을 매우 부정적으로 그들의 위선과 거짓과 욕망을 추구하는 그들의 마음을 매우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의 권력과 야합해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고 또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고통받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결코 긍정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세리와 창녀들, 또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주변에는 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하고자 했던 민족주의자였던 이 열심당원들도 함께 있었죠. 예수의 제자 중에 시몬이 바로 그런 열심당원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주변에는 이렇게 힘 있는 자들과 반대된 약하고 소외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힘 있는 자들을 비판하시고 책망하셨으니 그럼 이렇게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편을 들어주셨을까?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제가 우리 청년부 수련 때도 얘기했지만 이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 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기대를 했고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유는 저 기득권 세력들, 저 로마를 물리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왕이 되실 것이야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고난받고 죽음을 당할 거라고 하시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주님 그렇게 죽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그 뒤에 보면은 또 이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수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고 예수님은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고 예수님이 나중에 영광에 오르게 되면 우리를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은 참 낯설고 당황스러운 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렇게 예수를 따랐던 유대 군중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생각이 전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였지요. 예수님이 그저 그냥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랐고요. 사람들의 이기심이나 욕망을 채워주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과 전혀 다른 길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4절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쪽 편도 저쪽 편도 아닌 주님의 길을 걸으셨던 거예요. 이제서야 이제 본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시작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거의 끝났는데 놀라지 마시고. 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장 말씀이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리더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막중한 책임을 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셨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오직 나의 말에 순종해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이쪽이 맞다고 하든 저쪽이 맞다고 하든 흔들리지 말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2박 3일간의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떠나 길을 나서면 우리 청년들도 그렇지만 아마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 현실의 삶을 직면하게 될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저 문 밖으로 나가면 냉정한 현실을 우린 맞닥뜨리고 그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는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옳다고 떠들어대는 수많은 주장들이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해요. 야, 내가 옳아, 이렇게 따라와, 이걸 해야 돼.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런 주장들 중에 몇 가지를 선택해서 그것이 맞다라고 믿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금기시되는 이야기이지만 종종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건 양비론이 아니에요. 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회피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전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진보든 보수든 그 나름대로 옳은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잘못된 부분도 있죠.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옳은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빼고는 다 자기 욕심과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말하는 사람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나쁘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선하게 얘기할 뿐이지 누구의 주장도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확실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진보와 보수 중 어느 한쪽에 줄을 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보와 보수 뒤에 줄을 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보든 보수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부분은 지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은 부분은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주장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보든지 이 중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무엇이지? 라고 예수의 눈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어떤 주장이든 그 주장이 예수님의 뜻에 맞는지 틀리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주장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그렇게 이리저리 휩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당황시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또
이번 수련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주님의 뜻을 배우고 실천하고 참여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또 그런 청년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또 그 길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쪽 저쪽에 휩쓸리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대지교회 청년들, 대지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사의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주님이